하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나중에 멀리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꼬마 선교사예요. 우리 이 꼬마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요, 지금 학교에 가서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막 매일매일 기쁘게 생활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한번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불러볼게요. 기쁘다 주님 내 나라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2절 불러볼게요. 기쁘다 이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그런데요, 이 찬양 부르는데 여기 온라인은 잘 안 보이는데 오프라인은 하나도 안 기뻐요. 지금 다 이렇게 피곤해서 기쁘게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정말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오늘요, 예안이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요, 땅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에서? 두산대요. 교도소. 비슷했어요. 법원이라고요. 조금 어려웠는데, 죄 지은 사람을요, 판결하는 곳이 법원인데, 죄가요,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땅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요, 그런 아무 죄도 없으신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요, 새 찬양인데요, 오늘 마지막이지만 새 찬양 하나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아주 좋아요. 선생님들이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만 한번 해주세요. 음으로만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네. 그래요. 얘들아, 자, 한번 같이 선생님이 참 목소리도 안 나고 조금 음치인데 우리 같이 노력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크게 불러주세요. 죄를 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알겠나요? 다시 한번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작을 못하겠네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죄를 시작을 못해요. 네 박 하면 안 돼요? 아니 세 박자 하고 들어갑니다. 네, 세 박 하고 들어갈게요.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이 찬양할 텐데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하고 작은 소리로 한번 부르고 오늘 암송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고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소리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잘 부어져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요, 언제 노래를 부르나요? 신나고 즐겁고 기쁠 때 노래 부르지요. 노래 부르면서요, 하루 정도요 칠 수도 있어요. 그치? 오늘은요 어떻게 우리가요 높여드리며 찬양해야 될 분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요 선생님이 읽었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시각자료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요 우리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읽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의 주소지요. 이 주소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요, 성경 신약과 구약 중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높고 위대하신 일들을요 내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슬픈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성경의 주소 보지 않고 할 수 있겠나요? 성경의 주소 보지 않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죄지요.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도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죄는요, 우리 날마다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날마다 유행가만 부르고 가요만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상한 몸짓으로 하는 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막 짜증내고요, 불평하고요, 그리고요 엄마에게도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우리 용서받을 수 있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이제는요 성경의 주소랑 앞부분 보지 않고 한번 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맞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할 때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미요 벌써요 그 예수님요 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친구 마음속에 계시는지 모르는 친구 있나요? 오늘 우리 이영실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이요 이 암송요 손 위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우리 예쁜 이영실 스님 나오세요. 자, 이거 들려주세요. 네. 왜 긴장하세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할 수 있겠나요? 너무 빨리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할 텐데요. 와, 이제 얼굴 보이는 친구들 있네요. 우리 한 번만 더 손유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자, 감사합니다. 사탕 한 개 줄게요. 네. 자, 우리요 이제요 말씀요 보지 않고요 한 번은요 우리요 제일 뒷장만 볼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고요. 이제는요 주소 보지 않고 또 작은 소리로 한번 하고요. 우리 말씀 이영실 선생님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친구들 잘 듣기를 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이제 손 모으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친구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이 심겨질 때에 또 깨달아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깐만요. 꺼졌어요. 머리 말걸 그랬다. 끝났어요. 충분히 다 됐구나. 그냥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하고 있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직 한 분께만 칭찬과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 등등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오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런데 누가 무어라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진짜 놀랍게도요. 거기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나귀의 끈을 딱 풀었는데 나귀 주인이 다가와서 어찌하여서 매어있는 나귀를 푸는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고 말을 하자 나귀 주인은요. 그럼 데려가시오. 하고 바로 허락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요.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친구 너의 생각과 마음도 다스리시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친구들 하늘을 슉 날아다니는 새들도 또 각종 곤충들도 또 동물들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깨닫기도 하시고요. 또 어려움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과 또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위해서 놀랍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놀랍게 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주인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나귀를 쓸 수 있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지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 가까이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유월절이라고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야 예수님이 오셨어 하고 다들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는 것이었어요.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펼쳤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또 뒤에서 따라갈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만일 저들이 조용히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기 모인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찬양은요 높여 노래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 아이돌 노래 좋아하지요? 와 그래요. 아이돌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진화론을 믿고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를 따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직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심으로 우시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여기서 예수님이요 애통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무너무 슬퍼서 진짜 그 슬픔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혹시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슬플까요? 맞죠? 그렇게 애타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시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애통하심으로 오셨던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가 있나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반이니까 에이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고 그냥 간식 받지 뭐 하고 안 듣고 딴짓하는 거 혹시 그러진 않았나요 친구들? 그리고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귀찮아요 아 진짜 그만해요 하면서 건성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요 방학이니까 어때요 친구들? 늦게까지 잠자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TV 보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특별히 고양이나 강아지 곤충을요 장난삼아 괴롭히는 친구 없나요 혹시? 그래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욕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요. 그래요. 이렇게 다시 사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죄 때문에 받게 될 그 끔찍한 고통을 바라보시고 애통하심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잠시 동안 머무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은 또 몇몇 베다니 친구들의 집에 가셔서 밤을 지새우셨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세상에 돈을 바꾸어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었어요. 그 물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로 쓰이는 양과 비둘기였는데 아주 비싸게 사고 파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지도자들은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지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자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평소에 지도자들이 야 더러워 넌 오면 안 돼 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환영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놀라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더욱더 화가 난 지도자들이요, 저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오히려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 노래 대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또 가수나 또 축구 연예인들 높이는 대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나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여기 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보니까 네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영신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영신이의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만 높이며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이가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시기 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래요. 오늘 이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으신 후 이제 이곳을 떠나셨고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친구들이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죠, 맞죠? 믿고 있죠? 그렇다면 친구들이 꼭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의 삶 가운데요,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또 한 가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반드시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줄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는 않는 심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요.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꼭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삶 가운데 왜 해야 될까요? 왜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애통하심으로 오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혹시 내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다짐하는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외쳐볼까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또 아이돌로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만 높일 수 있겠나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